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이는 그의 생각에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그 땅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그들을 다 다 함께 함께 3일을 3일을 가두었더라. 가두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시작. 요셉과 요셉과 그의 그의 형제들.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 가문의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아, 가장 대단한 가문 얘기하면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가문이 위대해질 수 있게 된 과정,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간 게 아브라함과 또 이삭이었고, 또 자신의 꿈과 야망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야곱이었다면, 그의 아들들 중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가장 예수님을 닮은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에
신앙의 원조는 아브라함이지만 이제 신앙의 뿌리, 근간, 나라를 이룬 가문이 있다면 그것은 그 가문 중에서도 야곱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야기 가운데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때까지 그는 형으로부터 도망해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두 아내를 얻기까지 여러 번 속임을 당하고 그곳에서 고생해서 아내들을 얻고 재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얍곡강 나루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여서 그가 얻은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더 이상 너는 간사한 자, 비겁한 자,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정도의 대단한 믿음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아들들은 아직도 신앙이 오리무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요셉이 형들은 미워 죽습니다. 그래서 그를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팔아서 그가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창세기 39장. 또 계속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시면서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준비를 시켜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한 번은 큰 유혹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섬기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잘생긴 요셉을 보고 유혹을 했지만 요셉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이까 하면서 그가 이제 누명을 써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 주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기초를 다집니다. 이렇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고 이집트의 7년의 대풍년을 통해서 곡식을 잘 모아뒀다가 앞으로 닥칠 흉년을 대비해서 주변 나라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곡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 흉년, 그 가뭄, 끔찍한 흉년의 속에서 다른 모든 나라들은 지금 곡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망해가고 있는데 이집트는 풍성하게 살고 있고 곡식을 팔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수십 년이 흘러 요셉은 이집트 전체를 관할하는 총리가 되었지만 형들은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하고 지금 굶어 죽게 생긴 상황이죠. 오늘 42장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곡식이라도 좀 구하러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이집트를 떠난 형들은 곡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집트를 다 도착했는데 오늘 42장에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저 형들은 곡식을 사러 온 이방인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보고 형들을 알아보자
요셉이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냐면 과거 형들로부터 미움받았던 그 이야기, 꿈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 꿈 이야기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형제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해와 달, 부모님들조차도 요셉의 치아 아래 다스림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형들이 듣기에 기분 나쁜 얘기예요. 건방진자식, 감히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듣기 거북하죠. 내가 먼저 태어났고 내가 지금 힘도 더 있고 내가 더 먼저 태어났는데 아버지 사랑 좀 받는다고 그 자세곱 좀 입는다고 말이야 감히 건방지게 우리를 다스린다고? 형들이 보통이 아니겠죠. 또 이게 한번 미워하는 마음이 뭉치면 걔는 철저히 뭐가 됩니까? 왕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동들이 되어서 양치러 갔을 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형들이 이 동생이 오면 반드시 죽여버리래요. 저 자식 지도새도 12명 중에 하나 죽는데 어쩌겠어 하는 마음이 형들 마음속에 다 있었어. 그래서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더니 루벤과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아버지가 그래도 사랑하는 형제고 우리 형제지 않냐, 아들이고 형제지 않냐, 죽이지는 말자 해서 저기 지나가는, 하필이면 그때 지나가는 미디안 노예상이 누가 준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린 양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그렇게 이집트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꿈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은 듣고 마음에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 아버지 야곱은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했더라는 거. 이 집안에서 요셉이 뭔가 다르다라는 걸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봤어요. 제가 자식이 많지 않은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정말 달라요. 그리고 이놈은 잘 키우지 않으면 크게 사고 칠 놈, 잘 크면 크게도 될 놈, 이런 게 정말 어렴풋이 보이더라고요. 얘는 얌전하게 자라서 얌전하게 살겠구나 하는 그런 아이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도 들었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과연 틀리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요 아이들이 정말 크게 될 놈, 왜 코 풀 때도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 흥해라 그렇게. 그래가지고 애들이 흥했다 그러잖아요. 손흥민이가 그래서 흥했잖아요. 이름에 흥자가 들어가지고. 여러분 크게 되라고 기도하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크게 되기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뭐 소심하고 못할 것 같고. 그런데 정말 크게 될 거라고 기도하고 축복해주면 아이들이 잘 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흐뭇한 이야기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였는데 결국 오늘 42장을 보면 완전히 요셉과 형들은 신분이 달라져 있습니다. 입장이 달라져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이에요? 곡식을 분출해 주는 입장이고 형들은 곡식을 사러 온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생각나자 요셉은 형들에게 3번이나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이나 엿보러 온 정탐꾼이다. 너희들 정탐꾼이렸다.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나라에서요, 군부 독재 시절에 간첩 그러면 끝났어요. 그냥 그 집안은 풍비박산했어요. 여러분, 정탐꾼이 간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어머니는 누구고 우리 형제들은 누구고 모든 이야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대 사회고 이방 땅에서 왔다지만 여러분 그 지역을 이주할 때요. 자기들의 신분을 증명할 것들을 가지고 다녀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과거에도 우리도 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도 호패 증명서라든지 무슨 어디 출생 증명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녔어요. 내 아버지의 이름이 누굽니다. 이게 그들의 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누구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지금 이 10명의 형제들이 와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죽게. 곡식을 못 얻어가면 고향의 가족들과 이 식구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고 오늘 여기서 간첩으로 정탐꾼으로 몰려서 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형들이 완전히 입장이 달라져서 기로에 놓여 있어요. 기로에. 그들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누구 말 한마디에 달려 있어요? 요셉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어요. 정말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정말 그 꿈대로 되었잖아요. 물론 성경은 나중에 다 정리된 이야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보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도요. 그 사람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지 몰라요. 특별히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뭐가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대역전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쓰시려고 깊이 담금질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년일 수도 있고 40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40년 담금질하셨어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근성들을 노예 근성들을 끊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담금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지금 저도 너무 짧게 살아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고 있는 줄로 늘 확신하고 고백해요.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어제 장로님하고 농담으로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 120살까지만 좀 일찍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120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우리 손주들이 커서 시집도 가서 그 딸들이 또 자손을 보는 걸 보지 않겠냐. 얼마나 대단한 꿈입니까? 저는 그게 보통 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손을 보고 그 자손이 또 대를 이어서 축복받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자식들이 겪는 고난도 봐야 되죠. 축복의 순간도 있지만 어려운 순간들도 있어요. 그러려면 믿음의 조상들은 단단한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97세 일기로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하나님 품에 가셨는데 사실은 글도 늦게 배워서 성경도 잘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만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드세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죠. 지금도 뭐 목사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한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는 모습도 대단하고 할머님이 여기서 몇 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연세에 94세에 95세에 여러분 96세까지 할머니께서 이 교회를 오셨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95세 96세의 나이에 버스 타고 그 영주에서 인천 터미널까지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참 인내심이 대단하신지. 내 딸네 집에 가겠다. 내 손주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꼭 가보겠다.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그 연세에.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설교를 듣고 나서 할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김 목사 설교는 이렇게 잘 들리는데 다른 교회 가면 설교가 안 들린대. 어떻게 내 설교가 잘 들리지? 기도 잘 안 들리시는 분이. 그런데 뭔 말 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 연세.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는지. 여러분, 위대한 가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지금은 내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한 행동 중에서 제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인 다음에 이 형제들을 다 한 감옥에 함께 3일 동안 가둡니다. 왜 3일 동안 가뒀을까?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3이라는 숫자, 이 이스라엘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가장 완전한 숫자예요. 저 3일 동안이란 뜻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감옥에 갇혔다. 그들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더 이상 곡식도 못 구하게 생겼고 3일 동안 완전히 갇히게 된 상황 속에서 이 형제들이 뭘 이야기했을까요? 3일 동안 두려움에 떨었겠죠. 불안했겠죠. 고향이 생각났을 것이고 괜히 이집트에 곡식 구하러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개죽음 당하는 거. 그런데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봐라, 우리가 우리 아내가 아우가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를 보내지 않았냐.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자신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른 잘못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3일이라는 시간을 형제들에게 준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완벽한 시간이에요. 사실 금식을 할 때 정말 3일까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금식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작심삼일만 넘기면 도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일은 참 어렵지만 나쁜 습관 들어오는 건 일도 아니에요. 게을러지고 방탕해지고 마음대로 사는 데는 굉장히 쉽지만 내게 습관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데 항상 그게 고비가 3일이에요. 옛 어른들이 생각하는 참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3일 동안 이스라엘 이 형제들이 나의 잘못, 내가 용서받아야 할 그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요. 이 말씀 이제 계속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통역관을 세워놨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아우에게 한 짓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상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회개했어야 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할 일들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반드시 털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철저히 회개와 반성을 통해서 죄 용서함의 기회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용서는요 절대 하루아침에 단박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용서하실 텐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잖아. 어설프게 설교 좀 듣고 교회 좀 다녀보고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재단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냐면 자기가 죄인인데 용서받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주일 안 지키는 거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물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거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가볍게 여겨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맨날 듣는 설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훈계하려고 그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철저히 회개는 우리의 몫이지만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걸 깨달아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양심적이고 비신앙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잖아. 또 내년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 미루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겨우 그것도 용서 못할 줄 알아? 알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데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제들이 전부 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올 것이 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분노의 칼을 들리라. 우리 이제 다 죽겠어. 형제들과 가족들이 그동안 살았지만 벌벌 떠는 거예요. 요셉이 그동안 감춰왔던 칼날을 이제 우리의 목에 들이댈 것이다. 형제들이 두려웠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마지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의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모든 그동안 앞서 있었던 형제들의 갈등, 야곱과 에서의 갈등,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그 위로는 또 누가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갈등. 여러분, 이 모든 갈등의 이야기, 형제들의 갈등의 이야기를 요셉이 종결시키는데 어떻게 종결시키냐면 우리 창세기 50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창세기에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만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요셉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셉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디즈니에서 만든 이집트 왕자 원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아닌가? 투구나. 투인가 보다. 제가 잘못 봤어요. 그죠? 내 길 더 잘하시니라는 찬양으로 유명한, 여러분 거기에 요셉이요 예수님처럼 나와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가 고난당하고 그가 버림받고 그가 억울함과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집트의 총리로 사용하시니까 그때 깨달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용서도 내 영역이 아니고 나도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한 일부분이었구나. 요셉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이 12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광야로 탈출해서 그들이 12지파가 되었을 때 그들 밑에서 또 위대한 가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까지 나오는 이 지파들은요 전부 다 누구의 후손이야? 요셉의 후손이에요. 할렐루야. 위대한 가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여기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용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 여러분 애시당초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따릅시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린 다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의 대상이지 사람이 사람끼리 서로를 용서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참 좋아요. 사람끼리 살면서 왜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다를 때 왜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 방식과 다를 때 왜 부딪히지 않고 의견 충돌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은 다 제각각이다. 사람은 다 다르다. 그런데 그 다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무슨 형들을 용서합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사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예비해 두신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가문들을 잘 이루어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다 달라요. 경험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또 신앙의 고백 방식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한 주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모인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공간, 놀라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없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한 성령께서 서로 연합하게도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도 하시고 서로 세상을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답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길을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다지고 걸어나가서 요셉과 같이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 같이 위대한 믿음의 가문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 가득 부어 주셔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요셉과 같은 영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을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합심하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름답게 섬기며 주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천 중에 함께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